안녕하세요. 말씀습 큐티 이목사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노래합니다. 특히 다양한 비교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 풍족하던 자들과 줄이던 자들,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과 많은 자녀를 둔 자, 가난한 자와 귀족들, 가난한 자들과 악인들. 이런 표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용사의 활, 용사는 인간적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의 상징. 활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즉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탁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띠십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란 세력이 없고 뒷배가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나는 모든 인생, 강하든 약하든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패배자이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 주권으로 언제든 뒤바뀔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재권을 아는 것의 힘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 하나입니다. 주재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그 뜻대로 결정하고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 정의하고 있죠. 이 주재권의 비밀을 이해하면 믿음 생활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말이죠. 그녀는 아들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음 속에 온갖 방법을 찾아봤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재권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한나의 열심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착각이죠. 한나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기도란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어가 되어 인생을 살던 사람이 기도하면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자 한나는 용사의 칼도 꺾으시고 권력자들도 무너뜨리시며 힘과 세력이 막강한 자들도 쇠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비틀거리는 자, 인생의 패배자들,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모습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되심, 즉 주재권의 원리입니다. 이 주재권에 대한 한나의 외침 6절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교육자 시절 섬기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 되어 괜찮으시냐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목사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목사, 우린 그냥 심부름꾼, 종놈일 뿐이야.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다 맡기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 비틀거리는 자, 임신 못하는 자,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과 사업이 모두 무너져버린 절망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부 간 관계가 무너져 공허함과 낙심에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버둥 쳐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수렁에서 늪에 빠진 짐승처럼 서서히 질식되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인생에게 빛을 보여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십니다. 주제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려놓음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비바람 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기뻐할 수 있죠. 우리는 종이고 심부름꾼일 뿐 모든 것은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인생이었고 가난한 인생이었으며 실패자였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한나처럼 변화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리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실패자에게 왜 기회를 주시는지, 나같이 인생길에 비틀거리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지 다 알지 못해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자기계발의 열풍이 거셉니다. 많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영적 자기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구령의 열정,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된 자는 하늘의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은혜의 비밀을 경험한 우리, 나의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 그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와 한국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며 그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시 영적 암흑기를 걷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권세, 물질, 자신만만했던 화를 버리고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을 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깊은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